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고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에게 구하고 우상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불신자처럼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모르고 놓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기도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부를 다 가졌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제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간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부와 권능과 지혜와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나 혹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시간이 약이다 하고 그냥 표류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판세를 뒤집어 펼 히든 카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환상을 현실로 바꿀 영적 권세를 사용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 전도 운동을 대적하는 핍박은 유대 종교 기득권에 의해 시작해서 유대 사회의 여론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악랄한 핍박은 종교법으로 정해져서 합법을 가장한 극단적인 폭력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백주대낮에 공개 처형하고 전역으로 학대한 체포령으로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최악으로 치달아서 국가 권력의 악랄한 탄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막 절구하니까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헤롯은 아이고 한 명 죽였는데 이리 좋아하면 이제는 2명 죽이고 3명 죽이고 우두머리를 죽여야 되겠구나. 왜요?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다. 얼마나 특별했던지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서 6월절 후에 죽이려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자, 내 패 4명이 4개조를 이루어 가지고 16명이 베드로를 특별 감시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막는 사단의 세력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그 악이 되어서 아무 힘이 없는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변호하러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도움이나 사람의 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몰살 위기에 몰린 복음 전도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모여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한 가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이후에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샘 철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기댈 것이 하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기도를 사용한 겁니다.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폭력에 맞서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이른바 기도 24에 들어간 겁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교회로 기도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전도자와 제자들은 교회에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로 기도한 겁니다. 전도자와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로 기도한 겁니다. 교회로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기도했다는 말은 내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몸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지만은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소통에는 아무 막힘도 없고 끄르김도 없고 설명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통한 겁니다. 완전한 소통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지체를 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자는 기도하는데 교회로 기도 못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라는 걸 놓치고 자기 혼자뿐인 줄 알고 헤매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핍박 속에서, 폭력 속에서, 심각한 오해 속에서 교회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기도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와 한 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이면서 자기가 교회인 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로 기도했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성령이 가하는 성전된 자기를 발견하고 성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과 축복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느냐? 교회로 함께 기도해라, 그런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연약함, 자기 부끄러운 거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 속에 응답받은 자들은 다른 성도와 소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의 허물을 흉보지 않아야 됩니다. 남의 약점을 문제 삼지 않아야 됩니다. 남의 혹 죄가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얻어서 세상 살리는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로 기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에 구원받은 자녀는 성령이 가는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교회로 기도하고 교회로서 24 기도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임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역사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에 갇혀있는, 한계에 묶여있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내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언제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한계에 묶인 우리 인생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그래서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 시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 시간은 이런 시간이다. 그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이 기도다.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 그 속에 있는 것이 교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자, 헤롯의 정치적 탐욕에 의해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만 전담하는 군인이 16명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양옆에 군인들이 쇠사슬로 묶여놓고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힘도 없는 교회는 함께 모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24 기도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세상은 그걸 보고 절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게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느라. 인생의 불행이 뭔지 압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신자에게요, 기도 말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 안 해, 기도 못 해. 그래서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24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눈이 그대로라, 불신자 그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인을 보면서 다르게 봤어요. 40년 동안 봤던 안전병인을 보는 눈이 그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볼록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구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돈인데 그건 없지만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시게 만드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옥으로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한 분에 일어나지 않자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잠을 자는데 하는 불빛이 비치면, 자다가도 불빛 비치면 눈 뜨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지쳤는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 하여튼 쳐서 깨웠어요. 이게 무슨
이게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이게 환상인가? 이게 생신가? 베드로가 급히 천사가 일으키자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는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니까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쇳덩어리로 만든 문이 열리면서 성 밖에 놓으니까 찬바람이 부니까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에게 갇혀있는 베드로가 살아나왔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교회의 기도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기도하고 교회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 시간은 환상이 아니라 생시의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환상이 아닌 생시의 시간이다. 예, 기도하는 시간은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천사 따라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실제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환상을 보는가 그랬습니다. 꿈을 꾸는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성경 읽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신자라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신자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 못할 게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정말 영적인 비밀 가진 제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영적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가 어딨냐? 그거 다 과학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기루다, 신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안 믿어요. 그럼 기도를 왜 하느냐? 그냥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거라 생각해요. 내 신념을 강하면은 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해놓고 막 하는 겁니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해 못할 응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위험과 질병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가 내 눈에 보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 이야기 하려면 전도운동 30년 하는 동안에 날 새야 되니까 이 얘기 못 하겠고 여러분 다 우리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와 환상을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꿈인가 현실인가 헤매고 있습니다. 생시는 실제 현실입니다. 환상은 실제가 아닌 그림자 허상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은 막연한 기대에 부풀려서 현실을 읽고 헤매는 무지몽매한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이 영으로 응답하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 시간은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서 재앙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보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흑암의 근세라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그 뒤에서 그걸 저주 재앙을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속임수로. 그걸 박살내는 무릎 꿇게 만드는 시간이 뭐냐? 교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손발을 묶어버리십니다.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선전할 때, 광고할 때 그랬잖아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그게 모른다는 거지. 맛을 본 자는 자꾸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자꾸 기도합니다. 그럼 나는 그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 맛을 못 봐가지고 기도 안 하는가? 그래서 그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도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만 이 일은 기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런 거 있으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거는 그거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믿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염려하는 것 해결해야 돼요. 그 속에 우리 들어가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흑암세력을 꺾어버립니다. 보십시오.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죽겠구나 이래서 블라도라는 중재자를 통해 가지고 이 헤롯을 초청해 가지고 큰 대중 집회를 열게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왕의 단상에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서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왕의 딱 자리에 앉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신이 강림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 바보 천치라도 이들이 아부하는 말이구나 이리 알아들을 텐데 이 권력욕에 취한 사람은, 권력의 맛을 든 사람은 그 아부라는 거 알면서도 즐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즐기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가지고 쳐서 주의 사자를 보내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니에요. 하얀병을 동원하고 돌멩이를 동원하고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벌레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의사들은 보면은 바이러스니 뭐니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손보면은 교통사고로도 갈 수 있고, 밥 먹다가도 갈 수 있고, 자다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다가 갔다, 먹다가 잘못 먹어서 갔다, 이리 말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막는 세력들을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육의 싸움 하지 않게 하고 기도로 먼저 나를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현실을,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방법, 통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여러분과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분, 기도의 1차, 2차, 3차 대전이 있어요. 기도의 1차 대전은 뭐냐면은 기도 못하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죠. 워낙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간 불쌍한 어조로 자기 자신에게서 주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모든 것 가지고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 시작하는데 기도를 계속 방해해요. 생든 생각 안 나든 딴 생각 나게 만들고, 10년 전에 빌려줬던 돈 생각 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 전기 스위치 다 끄고 왔는데 아이고 오늘 안 끄고 가서 저 불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딴 생각 만들고. 기도 자꾸 방해합니다, 사단이. 아무 염려 없어요.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24예요. 기도에 3차 대전이 있어요. 기도 실컷 해놓고는 기도하기도 힘들죠. 기도 계속하기도 힘들죠. 그 기도를 다 해놓고도 기도한다고 되나? 또 염려합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24하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24 하는 겁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천군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믿는 자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은 기도의 책 중에 너무 강한 메시지라서 지금도 그 책의 그림, 모습, 내용 다 기억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하는 책이에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세계가 여기 육신적인 세계뿐이겠습니까? 영의 세계도 있고 사상의 세계도 있고 정신의 세계도 있고 의식주의 세계도 있는데, 그 모든 세계를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기도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통치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회복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 마음껏 이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했고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찾으며 24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부인 못하고 거부할 수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을 증거로 주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는데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언제 주십니까?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 교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4 기도로 세 군데를 살릴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스미스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사단에 속하여 운명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옛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막 보디빌더 하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자살해 죽는 거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이 다 부러워하는 몸을 가졌는데도 그 속은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면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골골골골 하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은 담대하게 승리해요. 그 몸 가지고, 그 신세로 그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하고 천박해졌는지 다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다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둬라 그거.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알아버렸어요.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로 소통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몸으로 교회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전도자는 교회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죽으면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이 흑암과 저주 가운데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과 위기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문제 속에 갇히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힘, 여러분 그 힘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인 내가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장로인 내가, 렘넌트인 내가 교회 살리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살립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24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초청받아 갔더니 교회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목사패, 장로패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데 장로패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갔잖아요. 부목사는. 내 목회를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더라고요. 레스토랑에 불러가지고 돈가스를 사주면서. 그 중에 한 분이 그 간악경찰서의 이 반장이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라. 그 장로님이 그 사람하고 몇 사람 데려와서 하더라고요. 날 조사를 다 했어요. 내 성향을 학교 다닐 때. 경찰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겠구나 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좋은 교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서 좋은 교회 만드십시오. 나는 목사님 모시고 좋은 교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둘이 똑같은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가서 그냥 나눕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철학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드린다면서. 지금 여러분 오는 그 남태릉 고개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거기 바람이 세고 추운지 모릅니다. 내가 내복 입고 손바지를 껴입고 새벽 기도를 해도 추워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몇 분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목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는 할머니 몇 명을 보고 나는 이 편 들어야 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편 들어야 돼요.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편을 들어야 돼요. 기도가 세계를 움직여요.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최대 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회복시켜 줬어요. 내 역할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포항을 보낸 거예요.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은 교회만 속해 있을 텐데 전도운동 하라고 나를 포항에 보내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힘의 근원 되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237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는, 현장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어둠은 쫓겨갑니다. 어둠에 눌려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살게 됩니다. 그게 망대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파수꾼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과 소통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사는 동안에 이 잠깐이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으로 살았느냐가 영원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염려, 근심,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건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혼 속에서 복음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정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